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함이 정답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실함이 정답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계속해서 이제 시편 제2권 말씀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라자손의 시편을 나와서 이제 오늘은 아삽의 시편을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의 시편 들어갈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가 대충 몇 구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전체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수요일에도 그렇고 뭐 금요일에도 그렇고 이렇게 따로 시간을 정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새벽마다 시편 말씀이 지금 1권 끝났고 2권 구조상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삽의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니까 꼭 좀 한 번씩들 리뷰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나누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혼자 읽다 보면 나 혼자 판단하게 되고 나 혼자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의 가이드로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은 기회에 여러분께서 꼭 방송으로도 함께 접하셔서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시편을 정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자, 제가 나눠드린 한 장 자료가 있는데요. 그건 늘 좀 참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말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주일날 열왕기 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면 말 그대로 왕들의 계보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열왕기 상이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가운데 또 한 번의 또 쿠데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반역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도니아라는 원래는 솔로몬의 형이죠. 그가 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장자예요 라고 나오는데, 그 맞는 얘기예요? 장자예요. 말하자면 아도니아가 장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그에 비하면 동생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이제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날 얘기할 거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어서 왕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요, 에스겔서 17장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맨 앞에 왕정 시대의 초창기 얘기면, 오늘 에스겔서 17장은 그 왕정 시대의 맨 끝 얘기예요. 지금 그걸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는 공부하시라고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기왕에 시간이 됐으니까 내용들을 보시면서 남유다 왕 때 또 북이스라엘 누구 왕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은 자료를,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료 정리한 것을 제가 인용을 한 거니까 여러분께서 요거 참조하셔서 왔다 갔다 복잡하지 않게 그냥 그때그때 참조만 하시면 돼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시면 여기 쓰셔도 돼요.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연결 잘 하시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과 유다 이야기니까 다윗, 사울, 솔로몬 얘기는 안 나와요. 그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려져서 왕조들 이야기 나오는 거 나오고, 오늘 에스겔서 17장은요,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앞부분 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맨 뒤에 그것도 북이스라엘 쪽 보시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아시겠죠?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게 에스겔 연구하시고 같이 나누신 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서 얘기 들으면 안 되고, 남유다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나눠드린 자리에 오른쪽에 맨 밑에 보시면 두 왕이 있죠.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이야기예요. 오늘 그 두 왕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야기가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마지막 왕들 이야기는 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가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게 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은 망하는 걸 두 눈으로 봤고요. 이제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간 정보를, 성경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면, 바로 에스겔이 끌려갈 때에
BC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갈 때에 왕궁에 있는 귀족들도 함께 끌려갔고요. 고관 대작들도 끌려가고 그때 누가 같이 끌려가느냐 바로 여호야긴 왕이 함께 끌려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왜 끌려갔고 끌려간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17장에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내 계명 내 명령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뭔가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 지금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이 남들은 또 시간표들을 잘 정리하고 계시는데 이번 그 수련회 때 제가 가서 특강을 좀 요 부분을 해서 예, 중요한 내용을 한번 특강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유익한 내용으로 특강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뭐 다른 프로그램을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특강. 그 말하자면 이제 종주권 조약이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면 성경 완전히 뚫려버립니다. 제가 뭐 어디 이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잡고 계시는 개념들을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서 혹시 그걸 제가 특강을 한번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특강 부탁하면 저도 그거 가서 그거 특강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이번에 수련회 때도 제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 조금 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제가 또 양보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요건 언제든 시간이 되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언약 신학이 아니라 성경의 아브라함 언약 이미 창세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뭐 야곱 언약 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개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시간이 된다면 좀 해볼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께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일단 서론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끌려왔을 때에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 잘 정리를 해보세요. 상황과 정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죠? 바벨론에 597년에 이미 먼저 끌려와 있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끌려왔죠? 다니엘은 그보다 또 먼저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끌려온 걸로 치면 뭐 여기 있긴 하지만 끌려올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에스겔서 17장이 여호야 여고냐라고도 해요. 성경에 보면 여고냐라고도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여호야긴 왕이 같이 끌려왔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왕기하 24, 25장 얘기를 에스겔 17장과 직결해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 먼저 드리고요. 열왕기하 24장은 반드시 읽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읽으시라고 내드리면 분명히 집에 가셔서 안 읽을 거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읽으려고 해요. 근데 반드시 열왕기하 24, 25장을 반드시 읽어요. 25장이 끝이에요. 끝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 한다고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더 짜증내고 싶어요 진짜. 그럼 뭘 알고 싶은 거냐고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고.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근거가 뭔지 알아요. 맨날 자기 혼자 성경 읽다가 큐티 베풀고자 해가지고서 거기서 뭐라 그랬대는 그거 가지고선 계속 가지고 씨름하면서 앞뒤 전후 좌우 우맥은 다 잘라먹고 혼자 그냥 참 안쓰럽긴 하지만 자처한 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4, 25장에 보면 그 내용 그대로라면 에스겔이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같이 끌려간 왕이 여호야 긴 왕이에요. 이름은 긴인데 인생은 참 짧아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에는 누가 남겨져 있는 거죠? 아직 586년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거기는 잔재해 있는 거거든요.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 남유다는
여호야긴 왕이 끌려왔어요. 누구에 의해서 끌려온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끌고 오면서 거기에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의 임의로 왕을 세워요. 물론 왕 가문이지만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 누군지 아시죠? 바로 느고에 의해서 처참하게 중간에 요절을 한 왕이에요. 무깃도에서 죽었어요. 애굽 왕이 아수르 위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왜 이러냐고 하면서 나갔다가 이제 거기서 싸워서 죽어요. 죽고 그 아들들과 후손들이 이제 이어지는 게 뒷이야기예요. 마지막 왕들 이야기인 건데, 그 여호야긴 왕을 자박하고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여디디야, 고 시드기야 왕,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여호야긴 왕은 잡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열왕기하 24, 25장, 에스겔 17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하다 보면 역사 이야기 하다가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짜증나는 얘기예요. 남의 역사 알아서 뭐합니까?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결국 나중에는. 근데 하나님 뭔 얘기를 하시려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 왕들 이야기를 하고, 또 에스겔이요? 자기는 여호야긴 왕과 끌려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진짜 정통 왕은 누구다라고 믿고 있느냐 하면, 비록 끌려왔지만 여호야긴이 진짜 왕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뭐라 그랬죠? 당신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라. 이건 하나님 뜻이다. 받아들여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내가 여기서, 여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그래도 왕의 직무를 잘 감당을 해야지. 여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버리면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황이 그런 정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 중에 에스겔과 함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고, 남유다에는 여호야긴 왕 끌어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워놨어요. 시드기야는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요렇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왕은 누구냐? 끌려갔지만 여호야긴 왕이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든지 그가 제대로 세워지는 게 왕족의 후손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수룹바벨이 그의 후손이에요. 여호야긴 왕의 후손이에요. 수룹바벨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명맥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먼저 제사장과 왕 귀족 출신인 왕족인 수룹바벨이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 의미가 바로 거기에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입니다. 지금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럼 오늘 17장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24장, 25장까지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이해하실 때는 25장까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또 25장도 언급을 하겠지만 적어도 24장 정도는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구약성경 605쪽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만 열왕기 상하만 뭐 왕들 나왔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기왕에 또 기회가 왔으니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시면서 제가 서론적인 설명들 이미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먼저 듣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여호야김 시대에 벌써 여러분 여호야김 하면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상하다 누구지 또 모른다. 여호야긴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렇고 좀 참조하시라고 제가 나눠드린 겁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건 또 므낫세는 한참 위로 올라가네요. 므낫세는 바로 그 위로 올라가는데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유대 역사에 가장 패역했던 왕, 그 중에서도 남유다가 왜 망했느냐라고 이유를 댈 때 므낫세가 너무너무 악질, 저질스러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므낫세가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패역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누구지요?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누가 누구보다 세졌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하면 바벨론이 애굽보다 더 세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황을 잘못 파악한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이 왕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바벨론 왕과 언약 약속 맺는 게 봉신 조약 맺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문제이가. 그러니까 주 종의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 원래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주 종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패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언약 체결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신명기를 보면 너 무조건 내가 너의 왕이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주인. 그래서 봉신 뭐냐 하면 왕이 다른 왕을 지배할 때 그 왕에게 복종하는 신, 그 바로 신하 같은 그 왕이 봉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면 이 약소국인 이 나라는 조건 없이 그냥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여자 갖다 바쳐야 되고 남자 갖다 바쳐야 되고 수시로 갖다 돈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받은 나라는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불평등 조약 맺었어요. 일본이랑. 남의 나라가 계속 쳐들어왔을 때 이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고요. 불평등 조약에 주인 관계에 있고 왕의 자리에 있고 갑의 자리에 있는 자가 뭘 약속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켜줄게.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너희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대신 뭐 하려는 거죠? 조공 바쳐라, 여자 바쳐라, 남자 갖다 바쳐라, 뭐 자연 광물 같은 거 갖다 바쳐라, 다 갖다 바쳐라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과 성주의 관계에 있어서. 옛날에 중세시대 이전과 이후로 보면 성주 있었죠? 그 다음에 성 안에 사는 백성과 성 바깥에 사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 바깥에는요, 도적대들과 패역한 자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들판에 살고 있고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거 다 거두어가고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다 겁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 안에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주는 성 안으로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종의 관계를 맺어요. 계약을 맺습니다. 사인을 해요. 근데 계약서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1년에 얼마씩 세금 내.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노역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내 집에 와가지고선 몇 번, 어느 정도 몇 년, 그리고 자식 새끼 나오면 내 종으로 바쳐야 돼.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이런 불평등 조약이 어딨냐고 이러면은요. 예? 이런 불평등 조약이 어디 있냐고. 난 이거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하지 마. 나가. 그러면 성 밖으로 나가는 거. 나가면요. 자기가 자기 가족들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에스겔서 10장, 17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땀을 흘리며 설명드리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또 엉뚱한 소리 해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 시키기만 하고 맨날 짜증나게 한다고. 거기다 목사는 거기 똘마니가 돼가지고 맨날 말씀대로 살라 그런다고. 이딴 얘기들만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모르고요. 자, 그런데 그 성주와 성 안에 사는 백성들과의 관계, 계약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옛날에 그냥 어렴풋이나 뭐 그런 일이 있나 뭐 들었을까?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성의 백성들로서, 성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할 때 그게 성주가 여성을 첫날 밤은 자기와 지내는 계약을 맺어요. 이건 누구하고나 다 맺은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면 싹 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주종이에요. 이게 주종계약. 그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인해가지고선 사인해야 그렇게 또 이행을 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이게 그 관계라고요. 이게 고대 근동에 이미 퍼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히타이트족이라는 철기 문화를 가진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이걸 가지고 조약을 맺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랑 언약을 맺죠? 제일 처음 언약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책임질게. 내가 적절로 보호해줄게. 내가 먹을 거 대줄게. 내가 철마다 대줄게. 내가 기근 없게 해줄게. 내가 환난으로부터 보호해줄게. 내가 질병 없게 해줄게.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다 갖다 나한테 바쳐. 이랬어요? 아, 형식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형식은, 언약 맺는 형식은 꼭 누가 언약 맺는 형식이랑 똑같아요. 성주하고 성의 백성들. 그렇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 나라와 나라 관계에 있어서 이 계약 맺는 거랑 똑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신명기를 해석을 못했다고요. 옛날에는 신명기를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못했어요. 도대체가 갈팡질팡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뭔가 맥을 못 잡는 거예요. 신명기를. 도대체가 이게 문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근거를 못 잡았었다고요. 근데 1955년 이 고대 근동의 주종 계약서와 딱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놈들이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지들이 그걸 악하게 써먹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 되고 언약 맺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80% 곡식 걷어들이면 80% 나한테 가져오고 20%다 먹습니까? 10%는 나라에서 관리가 가져가고요. 주인이 5% 가져가고. 뭐 이래저래 관리가, 나라 가져가죠. 관리들이 가져. 자기가 가져가는 5%밖에 안 나요. 100가마 하면 5가마만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없으면은요, 굶어 죽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랑 계약 맺었나요? 잘 보세요. 내가 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재앙, 재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줄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너 네 딸 나한테 바쳐. 너 돈 가진 거 80% 다 나한테 바쳐. 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어. 아, 하나님 어떻게 그런 불평등하고, 아니, 그런 폐역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 하나 해주면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래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죽었다 깨도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마음 전혀 이해 안 돼요. 그래, 내가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적들로부터 지켜, 질병부터 지켜줄게, 환난부터 지켜줄게, 다 먹을 거 데리고 다 해줄게.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 짜증나세요? 아니, 그런 불평등 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고 그런 사악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우리가 해야 그걸 그렇게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쉬어. 부모 공경하라고. 남의 여자 탐내지 마. 남의 거 훔치지 마. 내가 대해줄 테니까.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내가 해줄 테니까 그거 해. 이게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뻗팅기는 거예요?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다는 약속을 이미 받아놓고는 자기가 다른 걸 섬기고 패역하고 음란을 저지르고 가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짓이 얼마나 패역한 짓인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원래 특강하려고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시원스럽게 이제 쭉 뚫어버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약이니 저기 신약에 가서 새 언약이니 뭐 다 걱정 없어요. 다 연결되고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계속이에요. 계속. 그래서 24장, 지금 11개 24장 얘기하다가 이제 주종관계 그 계약과 언약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다왕 여호야긴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15절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요 얘기가 바로 에스겔이 함께 잡혀간 BC 597년 얘기인 거예요. 여호야긴이 함께 잡혀간 때 얘기예요. 그리고 잡아가고 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히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누구예요? 숙부 마따니아. 제가 아까 잘못 얘기를 했네, 이름을. 예,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예. 마따니아.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라고 명을 한 거예요. 원래 유대 이름이 마따니아라고, 그리고 그것을 바꿔서 이른 게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숙부라고 나와 있죠? 삼촌이에요. 숙부입니다. 그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시드기야는. 요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 뒤로 조금 이야기하면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뤘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뭘로 어떻게 배반을 했느냐? 시드기야 왕이 잘 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가 요랬다 저랬다. 아주 이 사람 속셈이요, 환히 들여다보이는 짓거리를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뭘 했느냐면 바로 누가 왕으로 세웠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금 저 밑에 있는 누구를 완전히 제압을 했죠. 애굽을 제압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시드기야 왕은 무슨 배반을 했느냐 하면 바벨론의 봉신이거든요.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복종하도록 계속 버팅기는 게 바로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바벨론 왕이 이미 다 잡아가고,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니까 너는 내 얘기 듣고 나한테 조공바치고 내 명령 따라야 되는 봉신관계로 들어갔다고요. 근데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이걸 뭐 하고 있어요?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신을 해버려요. 무슨 배신했죠? 바벨론 왕 대신에 애굽으로 들러붙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잘 보십시오. 봉신관계 이미 계약을 사인한 사이에서는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계약 파기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싹 박살내는 거죠. 이렇게 봉신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버팅기며 배신하고 있고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요 모습이 시드기야나 여호야긴이나 이 왕들이 이런 거짓된 표현들과 그 엉망진창의 이런 행동들을 일삼는 요 모습들이 바로 누구의 모습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파기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표로 바로 시드기야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차피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왕의 명단을 순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개념들이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킨 왕과 시드기야 왕이 요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갈리는 요 상황을, 자, 바로 24장, 25장 요 상황을 에스겔 17장에서 그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에스겔 17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고 17장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포도나무 나오고 독수리 얘기 나와요. 뭔 얘기인가 싶은 거예요, 또. 이건 또 무슨 비유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거 혼자 읽다 보면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무서워하고요. 그것도 뭔가 싶어가지고. 포도나무는 또 얼핏 들어봤으니까, 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얘기하는가 보다, 야. 그런데 헷갈린다. 이게 뭐예요? 독수리하고 포도나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물론 뒤에 설명이 좀 붙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24장, 25장이 정리돼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 17장 뒷부분에 가면 언약 맺었는데 내 맹세를 업신여겼고 내 언약을 배반을 했고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는데 언약을 배반했네. 언약을 세웠는데 자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지 감이 오세요? 어떤 식으로 언약을 내가 분명히 다 약속했고 다 준다고 먼저 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수요일 날 저녁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 더워 죽겠는데 여러분에게 봉신 조약이니 주종 조약이니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그렇게 언약을 맺겠다고, 내가 내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지들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그래. 그건 뭔 얘기예요? 누가 지키겠다는 거죠? 내가 지키겠다는 거야. 나 그거 지키고 있는데, 나 그거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뭘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도무치가 안 지키고 있고 안 지키고 있어. 맹세를 어기고 있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자꾸 의무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려고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지키는 겁니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절대 번복하시거나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걸 알고 믿는다면 그게 은혜가 되어서 그렇구나. 걱정할 게 없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다 이미 먼저 약속해서 이미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나는 이걸 지켜서 뭘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야고보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계명 주신 것,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계명, 언약, 율법, 말씀은 그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니까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이 은혜의 신학이 이게 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잘못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은혜니까 율법 따위는 필요 없어. 아니요. 이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말씀을 지켜요. 죽어라 하고. 왜요? 다른 거 걱정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지키고 계셔요. 이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은혜로 받아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조건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은혜로 그냥 목숨 다해 그냥 지켜내는 거예요.
더 지키는 거예요. 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받은 은혜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말아라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목숨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겐 이게 완전 꽝인 거예요. 계속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계속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이야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배반하고 깨먹고 부셔버리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는 그 모습들을 독수리와 포도 비유로 이야기해요. 독수리가 몇 마리 나오죠? 예? 정확하게 얘기를 이제 열왕기하 24, 25장의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독수리가 2마리가 나올 거예요. 한 마리는 바벨론, 또 다른 한 마리는 애굽 맞아요. 이제 이러면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거 두려움 없습니다. 에스겔서 17장 독수리 얘기 나오고 포도나무 얘기하면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열왕기하 24, 25장을 통해서 유다의 마지막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배신하고 언약 파괴하여 언약 깨먹은 자들인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기 개념들 정리되셨으니까 17장을 쭉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왜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있어요. 알놈이나 알아먹어라 이 얘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모를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한 게 그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비유를 알아먹으면요, 그거로구나 아주 확실히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비유와 수수께끼는. 알을 사람은 명확하게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자는 죽을 때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채로, 죽을 때까지 모르는 채로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뭔 얘기입니까? 큰 독수리가 어디로 왔죠? 레바논이라는 동네. 레바논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의 그 위쪽이요. 뭐가 많이 나는 동네죠. 나무 중에 백향목. 백향목이 잔뜩 나가지고 백향목이 어디로 들어왔죠? 그렇지. 성전 짓는 데로 유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에서 들여다가 지었는데 그 독수리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떻게 했어요? 높은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르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된 거는 전체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이 의미는 장사하는 상인들이 우글우글한 장사의 땅, 바로 여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 상당히 무역이 융성한 동네였습니다. 희귀한 물건들이 다 모이고요. 전 세계의 무역상들이 바벨론으로 몰려와 바벨론 성에서 엄청난 상업이 성행하고 있을 때 글로 끌고 갔다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그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종자를 꺾어서 땅에다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꺾어가지고 가지는 가져가고 그 땅에서 그 땅에 있는 종자를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는 꺾어가지고 가져가고 하나는 거기서 심어놨어요. 뭐 얘기하는 거죠? 여호야기는 잡아가고 시드기야는 거기다 세운 이야기. 이거예요. 이걸 얘기. 비유를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면 앉아가지고 맨날 독수리는 뭐고 포도나무는 뭔가 그냥 독수리를 진짜 잡으러 가야 되는 건지 포도를 따먹으러 가야 되는 건지 막 고민하면서 이제 이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의미로 정리를 끝내는 거예요. 열왕기하 24, 25장이 근거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땅에서 심은 그 종자 옥토에 심어가지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어요. 물 잘 빨아먹고 거기서 뭐 잘 맺으라고요. 열매 잘 맺으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포도나무는 얘기 드렸잖아요. 열매 맺는 게 그게 포도나무의 속성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여기까지의 독수리는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절에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한 마리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저쪽에서, 밑에 쪽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쫙 떴어요. 근데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놈의 뿌리는요, 물을 향해 가야 되는데 누굴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아래쪽에서 날라온 그 독수리를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거기를 향해서 뿌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란 얘기죠? 애굽.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한 누구 얘기죠? 시드기야 왕 얘기인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그래 그 포도나무는 큰 물가 옥토에 심었는데 8절입니다.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번성하지 못한다는 얘기. 왜요?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그놈의 독수리를 의지하고 있으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겠느냐? 그리고 그 독수리를 의지한들 그 독수리가 그걸 구원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누구요? 애굽이요. 실제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애굽에서 단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와가지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망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이제 연약해가지고 힘도 없고 누가 와가지고 건들면 그냥 툭 건들기만 해도 푹 뽑혀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누구요? 시드기야가요.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물가까지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놈의 독수리 바라보면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따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뿌리는 들썩들썩 해가지고서 아주 들컹들컹 하고 있는 거예요. 들렁들렁 해가지고 누가 가지고 툭 치면 그냥 훅 넘어가게 되는 그런 포도나무 신세가 됐던 거예요. 뭐 되는 거죠? 땔감 되는 거죠. 이제 굳이 그 전까지 이야기하면 10절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이제는 뭐까지 와요? 동풍이요. 동풍은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동풍이면요, 저쪽에 사막이요. 사막에서 시로크라는 바람이 올라와요. 그 바람에 사막에서 오는 바람은 어떨까요? 뜨겁고 건조하죠. 요나서 이야기 아시죠? 박넝쿨, 싱싱했던 박넝쿨이 완전히 시들어버린 이유는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되도록 말라버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독수리 나오고 포도나무 얘기 나왔지만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었었어요. 누구와 누구 이야기인 거죠?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이야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게 본질로 들어갑니다. 그 비유를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갔고. 잘 보십시오. 그렇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웠어요. 그 왕족 중에 끌어가고 하나는 택해가지고 언약을 세워서 거기다 뿌리를 박아놨습니다. 누구죠? 시드기야. 바벨론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죠. 봉신 관계로 맺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은 거죠? 언약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봉신 관계. 아주 불평등 조약이에요, 여러분. 이걸 평등 조약이라고 누가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까? 라고 대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시? 이렇게 대든다니까요.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봉신 관계의 주종 관계의 계약이에요. 그건 반드시 우리는 사인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거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악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다 지켜줄고 보호해줄게, 막아줄게, 재난 재근 다 막아줄게, 전염병 다 막아줄게, 먹을 거 대줄게, 철마다 다 대줄게. 그러니까 너 꼭 일주일에 한 번 쉬어. 이게 하나님이요. 불평등 조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편향된 조약 아닙니까?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조약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지키면 되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어렵지 않대요.
저기 멀리 바다 끝에 있어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래. 늘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하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주종관계예요, 여러분. 그게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게 언약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에요. 14절에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서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서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요. 죽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14절로 얘기 드릴게요.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네가 그걸 지켜야 네가 능히 서는 거지. 왜 맨날 와가지고 죽겠다는 얘기를 하고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느냐. 왜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느냐. 네가 그걸 지켜야 너가 서는 거지. 여기 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다. 서는 거는요, 딛고 서는 거에, 건강하게 서는 거에, 행하는 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네가 언약을 지켜야 너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 네가 행복하고 네가 건강하게 되는 게, 그걸 지키는 게 너한테 유익한 것이다. 네가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제가 에스겔의 톤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서 17장은 상당히 비장한 내용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면서 정확하게 찔러대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 들으면서 짜증을 엉망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기껏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대고 맨날 언약 안 지켰다고 이따위 얘기는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 언약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정확하게 찔러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왔고, 왜 이렇게 우리는 못 서고 널브러져 있고, 왜 이렇게 맨날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내 사실만, 내 현실만 핑계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다른 거 없대.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서지 못하는 거다. 15절, 16절 계속해서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느냐?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누구에게? 16절에 시드기야 왕 얘기인 거예요. 결국 잡혀가요. 시드기야가요. 누구를 배신하죠? 언약 관계 맺은 누구를 배신한 거죠?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은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뭐라 했죠? 언약 지켜내라 그랬지요. 지켜내라. 근데 지금은요, 바벨론과 그 봉신 언약을, 계약을 지키는 거는 그 사람들은 뭐 힘이 없으니까 지킨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기회는 갔지만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라. 두 개예요, 여러분. 지키는 것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지켜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은 누구고요? 하나님은 왕, 주인이에요. 성주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백성, 종, 이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아주 짜증을 엄청 내요.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엿한 한 인격체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가라, 말하라,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인격체들에 대하여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는 등 그것을 싸잡아가지고 우리를 비인격체처럼 취급한다면 우리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챙겨주셨어요. 다 얘기 드렸죠? 그렇게 해줄 테니까 간음하지 마. 그렇게 다 해줄 테니까 도둑질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럴 테니까 내가 살려주고 도와주고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성호. 하나님의 이름. 누가 제 이름을 줬는지 참.
테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 야, 이거 안 믿으면 이거 안 돼요. 그거 믿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게 지금 바벨론과의 봉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받아들이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같은 경우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려. 뭐 어떻게 배반했다 그랬죠? 바벨론과의 봉신 언약을 깨고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배신했다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마치 누구와의 봉신 언약을 깨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처럼요. 바벨론과의 봉신 언약을 깨고 애굽과 들러붙으려고 했던 것처럼 너는 나와의 언약을 깨고 이상한 우상이라든지 돈,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들과 이런 것들과 들러붙어 버렸다. 그래서 그건 언약 깬 거다. 자,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 지금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미 뭘 체결하셨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하시는 중입니까? 언약을 그렇죠. 수행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현재 언약을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이 필요한 거냐. 우리는 이 언약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쐐기 박는 얘기가 나와요.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배반을 해도 내가 예전에 그렇게 가지를 꺾어다가 심어놔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 만들고 제대로 된 민족 만들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를 이어가가지고 충실하게 그 언약을 수행해내는 사람들로 내가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데 너희가 그거 거부했다. 그러나 22절부터 24절은요. 아까 독수리 하나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가지 꺾은 이야기 실패했죠. 잡아갔죠. 거기다 갖다가 또 그 땅에서 씨를 갖다 심어가지고 심어놨는데 포도나무 또 덩굴째 그냥 다 땔감 돼버렸죠. 안 됐어요. 이 땅에서 안 됐어요. 그러면요. 안 됐으니까 하나님 포기하시나요? 잘 보세요. 22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독수리를 통해서 그거 하려고 했던 것 포도나무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건 난 그건 이 땅에서 못 이뤘다. 그런데 내가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야.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뭐예요?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근데 그 가지는요. 그 높은 어떤 가지요? 새 가지일 뿐만 아니라 어떤 가지죠? 연한 가지예요. 요게 또 의미 있는 거죠. 새로운 가지요. 연한 가지.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시죠? 예, 맞아요.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 왕조로서 제대로 된 왕조로 세워지기를 바랬지만 실패했지요. 그래서 이게 멈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거 완성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낸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우리와 계약 맺으신 건요.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뭘 이룬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무슨 신세 된다?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 꺾어왔다가 남의 나라에 갔다가 시들어 죽어버리는 인생 될 수 있고 열매 맺으라고 심어놨는데 포도나무가 땔감 돼버리는 신세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연한 가지, 새 가지를 통해서 그 나무에 뭐가 깃들게 한다. 새들이 깃들고 기가 막힌 그늘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튼실히 맺는 그런 언약, 그런 약속 나는 반드시 이루어낸다. 결국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연한 가지, 순한 가지 이야기할 때, 새 가지 이야기할 때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버려요? 아까 독수리 얘기 나왔죠? 닭 쫓던 모신새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거기 그냥 편식만 하면 됐는데, 배신해가지고 다른 것과 언약을 맺어버렸으니까, 배신되고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우리 신세는요, 완전히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에스겔서 17장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답은 나왔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본질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적으로 지키지 마시라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죠. 하나님이 다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신실함입니다. 언약을 지켜내는 신실함. 오늘 우리는 그 신실함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언약을 지키는 자들, 곧 신실한 자들. 여러분 그 20절에 보면은요, 17장 20절에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 이거 시드기야 얘기하는 거죠. 신실하지 못한 자 심판하는데 거기 반역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 여기 이 반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본문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면 불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지 않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지 않음.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은 누가 지키는 거죠? 신실한 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고 있다면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죠? 신실한 자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신실함의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킴으로 또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신실함과 언약 지킴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실한 자가 됩니까? 지키는 것, 단순히 지킨다. 그럼 근거를 들어야죠. 여러분 왜 우리는 언약을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신실함이냐?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신실함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으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이게 제가 실판이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로 그음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푼다. 이렇게 쌍이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되세요? 그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X로 화살표가 그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짝대기처럼.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존재를 해야 이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신실해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실함이 어떤 건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신명기 7장 9절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뭘 가지고 신실함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뭐 한 거죠?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실한 자에게 어떤 하나님이요?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역시나 언약을 이행해 주시고 인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존재가 돼야 돼요. 어떻게 신실한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 안 나와 있고 사랑하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왜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맞아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 뭐 해라. 일주일에 한 번만 쉬어. 이 개념이 탁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계명을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된 거죠? 지키게 되는, 이게 신실함인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실한 거예요.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지켜가는 우리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시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실한 자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시편 119편 8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시편 119편 86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다 어떻대요? 신실하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실하게 되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목에 힘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함은 뭐에 근거라 그랬죠 아까? 언약을, 그 신실함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건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계명이 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바로 신실한 자가 되는 거죠. 신실해서 뭐 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또 지켜내는 거예요. 다 지켜내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에스겔 10장 14절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래서 온전히 서는 자가 되는 일에도 뭐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자는 곧 신실한 자. 신실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자예요. 그의 계명은 왜 지킬 수밖에 없느냐? 근거는요, 시편 119편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다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지키시면 신실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단 내가 이거 했고 저렇게 했고 자랑만 안 하시면 돼요. 그건 교만이지 신실이 아닙니다. 교만과 신실 사이에서 줄을 타시면 안 돼요. 그냥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은 당연히 지키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해 주신다라는 개념들로 정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에스겔서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느냐 하면 언약 지켜라! 단순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신실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신실한 자들은 어떤 삶을 당연히 살게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계명,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지키는 근거는 뭐라 그랬죠? 뭘 목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주정관계였는데 세상적인 그런 계약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베푸심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게 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신실한 자들, 이루어내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지킵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킵시다 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반드시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를 또 율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뭐가 터득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본질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혹자들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그 사람들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 건강, 내 삶을 위해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에 레위기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개념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요,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이 인과 원인 관계를 계속해서 붙들고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먼 길을 돌아서 왔어요. 이제 여러분 본질로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실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그 말씀의 계명의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여러분이 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